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굳게 세우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성경 공부 같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고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좀 집중해서 함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과거를 반성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문제에 답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비슷한 실수들을 계속해서 하고요. 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러한 것이 사람이 하는 실수구나, 이러한 것이 사람이 하는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반성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에 답을 얻고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말씀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반성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역사서라고도 하고 전기 예언서라고도 했잖아요.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역사서 말씀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역사서 말씀이 혹시 언제 쓰였는지 기억하시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 이야기부터 쭉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야기까지 모든 이 역사의 이야기는 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쪽에서 나라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살았었는데요. 바벨론은 여기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이 전체 제국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절에 이들이 지난날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라는 것은 과거를 반성하기 위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기 위해서 이 역사서를 정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것들을 반성하고자 했을까요? 어떠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왜 망했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가장 큰 질문이자 숙제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낙담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내 삶을 되돌아보고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지 이렇게 생각해 보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고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진 고초를 겪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엘리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가운데서 깊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됐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들의 질문이 점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런 고민들과 질문들에 대한 응답이 담긴 말씀이 바로 이 역사서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깊은 고민을 하다가 발견하게 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그 신명기가 있잖아요. 이 신명기의 신자는
두 번째 신이라는 글자가 거듭 신자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모세의 설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인 이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신명기 말씀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지 못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말씀 책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사라져버려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쓰고 남겨놨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 신명기 말씀을 읽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요시야라는 왕이 성전을 수리해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벽을 뜯었는데 그 벽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이 즈음부터 사람들이 신명기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가 예전에 했던 그 설교 말씀인데 놀랍게도 이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4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말씀을 보면서 읽으셔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성전하는 분이시요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성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죠? 모세가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어서 그 땅에서 어물로 살고 있는데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겨 살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전멸될 것이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민족 중에서 너희 숫자가 많지 않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준 것이에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처럼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절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36절, 3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운 네 왕을 너와 함께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의 왕들은 다른 어떤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 모든 백성들은 그곳에 끌려가서 많은 백성들에게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널 지켜보도록 널 지켜주시는지 어디 한번 살펴보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서 너희는 왜 이렇게 망했느냐? 이런 조롱을 당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망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구나. 이것이 우리의 깊은 멸망의 원인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걸 깨달아요. 깨닫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요, 역사를 씁니다. 역사서를 써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역사를 쭉 쓰는 거예요.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는가, 이것들을 다 낱낱이 기록한 역사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고요, 또 다윗이 있고요, 솔로몬이 있고요, 엘리야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우상을 섬겼던 조상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따라가야 된다 라고 쓴 말씀이 바로 이 역사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의 이야기 곳곳에 보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제가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 그 이야기들을 한 구절씩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역사서들을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서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신명기를 보면서 깨달은 그 깨달음으로 쓴 역사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죠.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긴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 눈에 애굽 땅에 보이는 신들이 좋아 보이면 그 신 섬기고 가나안 땅의 신들이 좋아 보이면 그 신 섬겨. 그래, 그러면 너희 망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너희들도 너희 집들도 모두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걸어가야 된다 라고 선포한 것이 여호수아의 설교였습니다. 사사기 2장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사사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 얼마나 멸망으로 다가가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자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또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그렇게 나눌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신들 섬기지 말아라. 사무엘이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윗의 기도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가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신들은 다 가짜 신들이고 없는 신들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역사서들이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주제예요. 솔로몬의 봉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고 아스다롯도 있고 엘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다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오기 전까지는 항상 모든 신들을 같이 섬겼어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중간에서 애매모호하게 머뭇머뭇할 거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길 거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을 섬길 거면 바알만 섬겨라.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왜 중간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느냐. 결정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씩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권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계신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에게 절하며 그에게 제사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규례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예요.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의 이야기와 상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충만한 복을 받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 보호해 주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너희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가나안 문화에 흡수돼서 가나안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뿌리를 살펴보다 보니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잘못했지를 살펴보다 보니 바로 오늘 말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오늘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요. 막 지명도 많이 나오고 막 복잡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은 사람은 한 가지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반적으로 나온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오늘 말씀 엄청 많이 읽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나.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잔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 7족속이 있어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근데 이 7개의 민족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이렇게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작은 연약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할 때도요, 이렇게 참혹하게 전쟁하는 걸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한 이 명령 외에는 철저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솔로몬에게는 군대를 모으고 병사를 모으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만 놀랍도록 잔인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사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맞는가 하는 질문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 구절이 있는데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수하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가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껏 하나님께서 이 흙탕물과 같은 세상 속에서 깨끗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다시 흙탕물이 섞여서 새카매지는 일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만 이 민족들을 제거하라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백성들은 얼마나 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악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가나안 민족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지도를 지도를 잠깐 볼게요. 여기에 이제 가나안 땅이 이쪽에 있잖아요. 당대에 아주 큰 제국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집트 제국이 있었고요. 여기에 보면은 바벨론, 여기 위에는 아수르, 오른쪽에는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그 지중해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이라든지 이런 문명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는 사막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되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해도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모든 거대 문명들이 꼭 지나가야 되는 다리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문명의 교차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갖 때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잘 사는 동네였어요. 가나안 땅. 이 번영하는 동네였지만 이 악한 종교적 풍습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유명한 신,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아세라가 있고요, 아스타롯이 있고, 바알이 있고, 엘이 있고 이렇습니다. 신화를 다 이야기하기 복잡하지만 엘이라는 신이 있고요. 그 엘의 그 아내가 아세라예요. 그리고 엘과 아세라의 아들이 바알이고요. 이 바알의 아내가 아스타롯입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열심히 섬겼던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알은 비의 신이에요. 비의 신. 풍요로움의 신. 그래서 이 바알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를 반복하면서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농산물을 주는 신으로 섬겨왔어요. 그리고 이 아내 아스타롯 역시 풍요로움의 신, 다산의 신 이런 신들이겠죠. 근데 이 신들을 섬기는데 이 신들을 어떻게 섬기냐면 이 신들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신전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 신전마다 성매매를 하는 남자들이 있었고요. 성매매를 하는 여자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성관계를 맺으면서 신전 성관계를 맺으면서 성매매를 하면서 풍요를 기원했어요. 이게 이제 신앙에서부터 그렇게 난잡하니 얼마나 일반 생활의 사람들의 관계가 복잡하고 난잡할까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지 말아야 될 성적인 윤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고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탐욕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위해서, 이기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폭력을 저지르고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점점 그들에게 물들게 되고요. 훗날 지나가다 보면 엄청나게 악한 일들을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내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지 마. 너희의 손이 피로 가득하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 사람의 것들을 다 뺏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괜찮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나 너희의 그 재물 냄새도 맡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언서에 나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풍요로움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문화가 바로 가나안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서는 성폭행이 수없이 일어나고요. 사람을 학대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서슴지 않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가나안 문화에 아주 악한 풍습이 하나 있었어요. 비단 가나안 문화뿐 아니라 이 지중해 세계 전체에 유행하고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스페인에서 발견된 벽화예요. 이게 스페인에서 발견된 벽화거든요. 보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방 신들이죠, 우상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그릇에 돼지를 바치는 거예요.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거고요. 여기 밑에 이제 불이 있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여기는 가나안 땅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집트 군대가 가나안을 공격한 거예요. 가나안을 공격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엄청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제사장들이 바알 신에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 하나가 나오고 하나가 나오죠. 이게 왕의 딸과 아들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을 던져서 죽여서 바알 신에게 바치는 거고요. 여기는 아들을 던져서 바알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그 지층 땅속을 파서 이렇게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
여기서도 몰렉 신에게 섬기는 문화가 똑같이 있어. 이거 가나안 땅과 똑같은 문화거든요. 이 항아리가 있고 비석이 있잖아요. 이거는 몰렉 신에게 바치는 기도문들이에요. 땅 파니까 기도문들이 발견되는 거죠. 이 항아리들은 뭐냐면 아이들의 뼈가 발견된 겁니다.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그 뼈를 담아서 몰렉 신에게 바치면서 그 승리를 간구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 안에 이런 문화가 가나안 문화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몰렉 신은 풍요로움과 전쟁의 승리를 주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몰렉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송아지 얼굴이 이렇게 있고요, 사람 이렇게 몸은 사람 모습, 얼굴은 송아지 얼굴 이렇게 있는 신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가운데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팔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구멍 안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불에 던져서 한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신을 그 행위를 통해서 전쟁에서의 승리나 풍요로움이나 아니면 때로는 첫째 아들을 죽여서 나머지 애들이 잘 되게 하거나 이런 인신 제사의 문화가 가나안 문화에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를 배워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왕들도 이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가증한 문화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가나안만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문화가 그랬고요, 바벨론의 문화가 그랬고요, 지중해 세계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자신의 그런 풍요로움을 간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비참한 죽음이 일어나는 현실이 바로 당시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의 나라를 꿈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문화를 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서 골짜기 이름이 흰놈이에요. 그 골짜기에 이 몰렉 신을 섬기는 도벳 사당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이들을 바쳤어요. 그 흰놈의 골짜기를 그리스어로 게헨나라고 부르는데요, 그 게헨나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의 모티브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때문에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그 자리가 바로 지옥과 같은 자리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악한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 여러 차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말씀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수천 차례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보다는 탐욕을 택했고,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택했고,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문화와의 완전한 단절, 그것을 하지 못해서 망했구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말씀처럼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말씀을 오늘날의 정치 상황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것,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맞아, 이방인들이 문제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난 이슬람 사람들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서 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 사람들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나는 교회 사람들만 만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해서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로 우리의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영적 전투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전투의 대상은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되는 영적 전투는 예수님 안에서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권세들과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중요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다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통치자가 세속적인 통치자가 아니고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 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사탄과 마귀, 악한 권세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띠고 의로써 우리의 갑옷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내 삶에서 옛날 가나안 사람들처럼 탐욕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는가? 내게 옛날 가나안 사람들처럼 내 욕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치는 마음이 없는가? 내 쾌락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는가? 내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늘 경계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늘 붙들려 살아가는 것, 주님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투, 우리가 몰아내야 될 가나안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무언가 통하는 게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탐욕 때문에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바쳤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은 사람, 그 사랑 안에 매인 사람들은 이제 내 자신을 주님께 제물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키는 삶에서부터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이웃 때문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가나안 문화에서 살아갔던, 세상의 문화에서 살아갔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드리며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에 나를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리는 예배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신다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에 매여서 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내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는 삶은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내 삶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욕망을 죽일 수 없는 자리, 내 자랑을 죽일 수 없는 자리, 내 모든 이기심을 죽일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자리를 통하여 내가 그것으로부터 죽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주님이 주는 그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루어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엄청 대서사시죠.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은 우리 안에서 가나안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은 탐욕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쾌락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이 바로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 함께 살기를 선택했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이 멸망당하는 운명 가운데 처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어울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멸망해 죽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자녀마저도 불에 태우는 처목한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매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지극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삶을 살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옛 사람, 옛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전해주며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복된 삶, 참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백성 예수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과 함께 사는 삶에 타협했습니다. 그렇게 타협으로 끼운 첫 단추 때문에 이들은 결국 죽음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멸망으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첫 단추를 끼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첫 단추를 끼우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새로운 삶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그 작은 씨앗이 아주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여지는 나무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씨앗은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심겨졌을 때, 예수님이 심겨졌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삶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세상은 가나안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의 근원이 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풍성한 은혜와 복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았을 때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마치 선악과와 같이 달콤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기뻐하면서 결국 함께 어울리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는 그들의 문화를 통하여 그들은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삶의 소망,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고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뜻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이 근원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